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2025년 2월 3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 동안 틸케 그리스 성지 테마 학습을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테마 학습이었습니다. 네, 여행이 아니었고 테마 학습이라서 물론 그게 기대한 거 아니었지만 진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없더라고요. 근데 있긴 있었는데요. 이게 밤 돼야 호텔 가서야 이렇게 시간이 나고 이런 일정이라 열심히 학습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머리에 집어넣고 또 갔다 와서는 머리에 집어넣은 거를 좀 이렇게 정리하고 하느라 시차 적응이 된지도 모르고 이렇게 일정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6월 15일 날 귀국해서 성도님들께 지금 보고 말씀 또 간증 말씀 드립니다. 이날 이 기간 동안 그 대한민국이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추웠는데 이게 튀르키예 그리스도 추웠거든요. 원래는 이제 좀 늦가을 날씨 이 정도 온도가 돼야 되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영하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량 패딩을 가져갈까 말까 하다가 가져갔는데 진짜 안 가져갔으면 진짜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상치 못한 추위가 있었지만 저희 기린록 교회에서는 소영이 은재님과 배대창 은재님 그리고 저 그다음에 윤격수 자매님 이렇게 4명이서 함께 성지 테마 학습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제가 이 가기까지 4번의 시도가 있었거든요. 이제 3번은 실패했다는 뜻이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취직이 돼가지고 못 갔습니다. 2019년도였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작년이었는데 결혼 준비 때문에도 못 가가지고 이번 이제 4번째 도전 만에 이제 더 이상 미루면은 이제 아이도 태어나고 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또 이직을 하게 돼가지고 또 퇴직금이 생긴 거를 이제 탈탈 털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주님께서 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가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갈 수 있을 때 가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도 가시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성경 연구 모임에서 이제 사도행전을 주제로 전도여행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어서 다 가고 싶은 마음이 커져가지고 이제 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린록 교회 성도님들 찍은 사진이 겨우 찾아가지고 눈이 오시는 거 보이시죠? 지구가 이상합니다. 원래 눈이 오는 기간이 아닌데 눈이 많이 저 진기한 풍경을 또 보았습니다. 문구 보이시죠? 여행은 눈으로 보지만 순례는 마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행은 밖을 보지만 순례는 내면을 봅니다. 저희 책자 맨 뒷장에 써 있는 글귀인데요. 저도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적어 모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기 전에 좀 기도하는 바가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도 이제 30대이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나이가 돼서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말씀들을 이 성지 테마 학습을 하면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비슷한 말을 또 어떤 형제님도 하셨더라고요. 성지답사 가시면서 그 음성에 귀를 또 기울이고 또 제 삶을 좀 돌아보고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함으로 좀 출발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아무 음성은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공부하고 계속 가이드와 형제님들 따라다니기만 바빴는데요. 좀 미천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또
전문적이진 않지만 간략하게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갔던 곳들을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보았거든요. 네. 좀 이렇게 동그라미 점 같은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버스로 이동을 했는데 몇 킬로 이동을 했을까요? 네. 네. 한 3,500km 정도를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비행기로는 17,000km 정도 비행기를 탔고 도보는 16만 8천 보 정도, 뭐 한 84km 정도 걸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하루 평균 이제 한 200에서 300km 정도를 버스를 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주에서 뭐 한 서울까지는 뭐 기본으로 버스를 타고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이동을 했다. 예. 한 번은 밥 먹으러 한 1시간 반 정도 막 버스 타고 점심 먹으러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점심 먹으러 뭐 광주 가는 건 기본인 뭐 이런 정도의 거리를 버스를 타면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네. 네. 출발은 여기 이스탄불 공항에서 비행기를 한 번 더 타고 여기 쿠쿠로바 공항까지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일정을 시작해서 이렇게 쭉 돌고 이렇게 마치고 이스탄불 다시 와서 다시 인천으로 교육한 일정을 대략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먼저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인데요. 저에게 있어서 이 여행의 중심이 되고 어떤 이런 중심 초점이 되는 말씀 구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기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나를 통하여는 이제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일하셨는데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죠? 네,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또한 내가 어디로부터 두루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 노라 합니다. 이 말씀의 정말 증거 되고 중심이 되는 이 말씀이 저는 이 테마학습에서 이거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정말 그랬는지 제가 몇 가지 장소들과 그런 포인트들을 집어서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이런 사실들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기온 이렇게 쭉이죠, 이렇게. 네. 네. 보시면 얘가 에그나티아 대로를 따라서 제가 찾아보니까 일루리곤이 여기더라고요. 지금 현재 지명은 두러스 쪽인데 여기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대략 일정인데요. 월요일부터 쭉쭉쭉쭉 2월 15일까지 이렇게 여기 분홍색 글씨가 다 가야 되는 곳입니다. 가이드가 표현하시기로는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아니 이걸 어떻게 다 가냐고 하루에 이렇게 막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다 했습니다 진짜.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일정을 짤 때 이렇게 일정을 짜는 성지사사 팀이 없대요. 네, 가이드가 놀라셔가지고 아무튼 이런 일정들을 막 다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도 뭐 버스 기사 님의 뭐 안전 운전과 또 가이드의 어떤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 또 일정 가운데 날씨가 안 좋으면 또 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또 주장하시고 주관하셔서 이 일정들을 거의 98% 정도 다 본 것 같습니다. 98% 정도 감사한 일정이었고요. 그래서 버스 이렇게 다 옹기종기 앉아서 가이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과 가이드를 이렇게 해 주시고요. 튀르키예 5일, 그 다음에 그리스 5일 이렇게 일정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네, 가서 뭘 먹었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거의 뭐 주로 케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빵에 고기를 이렇게 싸 먹는. 그다음에 요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막 나오는 거의 기본 밑반찬. 네. 또 되게 빵도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네, 이런 케밥 이렇게 고기에 빵을 싸 먹고요. 이건 아침 식사입니다. 치즈와 올리브유를 그렇게 많이 먹고 빵도 그렇게 많이 먹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 드신다.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도 가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고추장이나 뭐 이런 거 좀 챙겨 가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가 감사하게도 그 일정을 짤 때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루트대로 저희가 관광이 아니죠. 테마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으로 짜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뭔가 헷갈리지 않고 좀 머릿속으로 직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행기로 이제 이스탄불 공항 도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쿠쿠로바 공항 도착하자마자 일정을 시작했거든요. 뭐 숙소에서 들어가서 쉴 겨를도 없이. 영상으로 보시는 여기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러 걸어갔던 그 로마 길입니다. 네. 지금 200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도로 상태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아주 좋죠. 네. 사도행전 18장 보시면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것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게 하였다. 근데 이 평탄한 길이 있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스탄불 공항에서 이제 쿠쿠로바 공항 가는 길에 있던 그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험준한 산악 지대를 또 제자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걸어서 넘어갔던 그런 험난한 여정. 요 산 곳곳에 산적들도 있겠고요. 또 야생 동물들도 이렇게 그런 위협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또한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 담대하게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리아 지역에서 이제 중앙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길리기아 협곡을 반드시 지나야 되거든요. 이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행을 떠날 때 이 길을 반드시 지나갔을 것이라고 하는 현장감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제가 좀 이렇게 마음에 더 와닿고 묵상했던 지역은 갑바도기아 지역입니다. 갑바도기아에는 괴레메와 그 다음에 우치 이사르, 그 다음에 데린구유 이렇게 네 곳, 파사바, 괴레메, 그다음에 우치 이사르, 데린구유 이렇게 네 곳을 방문을 하였는데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갑바도기아에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의 이름 명단에 갑바도기아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당시에 이제 오순절 때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다시 갑바도기아 지역으로 갔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터진 나그네라고 하면서 갑바도기아에 있는 성도들을 언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기에 이 갑바도기아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았을 것으로 되는데요. 여기가 요런 곳입니다. 이렇게 땅이 잘 파지는 이제 응회함 지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뭐 도구 같은 걸로 파서 안에 이제 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네. 여기는 이제 괴레메라는 지역인데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제일 가보고 이 갑바도기아 지역을 제일 기대했고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구멍구멍마다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살았던 곳입니다. 이제 괴레메는 이제 이름의 뜻은 보이지 않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굴 속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데 여기서 초대교회 이제 좀 경건했던 사람들이 여기서는 올바른 성경 교리를 정립하고 교육했던 곳이고요. 그래서 복합 수도원 시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도 목적으로 수도원들이 이곳에서 들어가서 살았던 곳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프레스코화로 그린 벽화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네. 보시죠. 안 써지지? 네. 그래서 이곳은 수도원 운동의 중심지였고 특별히 이 괴레메 지역에서 초대 교부였던 바실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데요. 여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경 연구, 기도 또는 노동이나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를 강조하면서 이런 곳에서 수도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곳에 벽화가 많은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활자나 이제 책 같은 게 흔하지 않고 성경 말씀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약간 문자 이제 문맹도 있어서 이렇게 복음적인 내용들을 벽에다가 기록을 하고 이 이제 벽들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러셨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이랬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이제 벽화에다가 남겨놓는 그런 것들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파샤바라는 지역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신기하게 생겼죠. 네. 그 스머프 마을에 좀 영감을 받은 곳이 여기라고 합니다. 그 버섯 마을. 네. 원래는 이런 풍경을 제가 기대하고 갔는데 저희가 실제로 갔을 때는 요랬습니다. 또 요것이 또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이게 눈 덮인 파샤바를 또 보는 게 또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추웠습니다, 진짜. 이게 눈이 대한민국도 눈이 많이 왔지만 저희도 여기 있는 곳에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원래 이런 풍경이었지만 이런 풍경으로 없었습니다. 일단 이런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자들이 이제 수도를 했던 그래서 생활을 했던 돌침대를 만들어서 베고 자고 생활을 했던 곳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순절날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겠죠. 경건한 사람들이 이런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복음을 듣고 또 다시 돌아가서 이제 갑바도기아 지역에 또 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진들 보시면 이렇게 이런데 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공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기도 생활을 하고 수도를 하고 또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 자신을 절제하고 하는 그런 수도사들이 이렇게 지냈던 곳입니다. 표정이 매우 신나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자매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항상 우울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웠지만 이런 눈 내리는 걸도 흔치 않다고 하시기에 이런 걸 또 즐기면서 이렇게 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의 거처가 이렇게 있고요. 제가 진짜 이번 테마학습 성지 테마학습을 보면서 진짜 기대했던 곳이 여기입니다. 대림구유라는 곳인데요. 여기 지하 도시이거든요. 그래서 땅속 한 12층, 13층 정도 되는 그런 깊이로 지어진 한 80m 파고 내려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8층 정도, 한 50m까지 정도 개방이 되어 있는 이 지하 도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길 잃으면 못 나온다고 해서 이게 막 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쫓아다니라고 이렇게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길쭉한 거 보이시죠? 수직으로. 요곳이 환풍구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런 모임 장소도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맨 아래층 이제 지하 8층에 있는 이 공간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예배당을 저희가 또 실제로 갔거든요. 이런 막 복잡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지하 도시의 규모를 봤을 때 이게 옆마을까지도 막 다 이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지하 도시 규모를 봤을 때 한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살았을 것으로 추정 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요곳이 환풍구입니다. 엄청 깊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이드에 있는 라인은 이렇게 구멍구멍마다 이렇게 신선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고요. 여기는 이제 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략자로부터 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톤 게이트로 이렇게 막아서 방어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리빙룸입니다. 요 시선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틀면은 그 십자가 모양 교회가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이 저는 특별히 이 가운데서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지하 도시에서 이 초대교회의 그 핍박을 피해서 살았던 성도들을 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작년인가요? 그 저희 청년들이 공연으로 이제 카타콤의 빛 그거 공연을 했었는데 저도 보면서 굉장히 그 감명 깊었거든요. 로마에는 카타콤이 있다면 여기 튀르키예에는 이 대림구유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기 전까지 이제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공인하기 전까지 계속되는 그 로마 시대의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이런 지하 도시로 들어가게 된 건데요. 그 지하 도시 안에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마을 바깥 그러니까 땅 위에서도 이제 성도들을 도우면서 살았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땅 위에서는 이제 일하고
어떤 소정의 어떤 그런 식량들을 확보하면 이제 환풍구를 통해서 내려주고 뭐 이런 성도들을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했었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연극 공연의 내용이었잖아요. 이들의 어두컴컴한 이 땅 속에서 살았을 때에 정말 이 소망이 무엇이었겠는가를 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이들을 지하 속에 살지만 그래도 소망을 붙들고 주님 나라를 가기 위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이지 않는가 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 도시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뭐 발각되거나 이렇게 좀 잡히면 그때는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던 박해가 심했고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가지고요. 뭐 절벽으로 끌고 가서 이제 자녀들을 하나씩 절벽으로 밀면서 너 예수님 부인해라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는 이런 심한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이곳에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들처럼 신앙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또 주님을 내 삶 속에서 내 입술로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제 스스로의 또 반성과 이런 것들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그 한 자매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좀 묵상이 되었는데요. 고대 도시 사람들은 이 도시 또는 이 나라가 영원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돌로 건축을 하고 돌을 깎아가지고 이제 신상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본 그 도시들은 다 뭐 지진이나 뭐 전쟁이나 이런 걸로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진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땅 위에서 영원하고자 했던 그런 돌로 건축된 도시들은 다 없어졌는데 이렇게 땅 속에서 핍박을 피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던 성도들의 그 공간은 오히려 더 잘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이곳에서 느끼는가? 영원하고자 하는 그런 헛된 바람인가? 아니면 진짜 하늘 소망, 진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인가라는 것을 좀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갑바도기아를 넘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하셨습니다. 버가에 도착을 해서 더 나아가인데요. 그 더 나아가라는 이 단어의 이 행간에는 요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네,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압감을 느끼게 하는지 현장을 가시면 이게 또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The Holy Travels of Saint Paulus라고 하는 이제 현 도시 지명으로 이제 얄바츠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 기념관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벽면에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빨간 점이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그래서 요 동서대로, 그 다음에 요 남북대로, 버가에서 시작해서 여기 아소까지 가는 요 대로들이 교차하는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많은 물자들과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이 발달된 도시인데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여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도착해서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아까 보신 동서대로 있죠. 동서대로가 여기입니다. 네, 여기 가서 극장이랑 뭐 상점가들 따따따딱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남북대로입니다. 네, 보시죠. 이게 교차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아주 발달된 상점가들도 많았고 발달된 도시다라고 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사도 바울 기념교회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동서대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하십니다. 네, 여기서 또 이제 사도 바울의 중요한 이제 바울 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이제 이신득이, 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는 것에 대한 설교가 이제 전파가 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죠?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기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이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제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었거든요.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이 할례로 선민 의식을 나타내면서 계속 이렇게 막 무시를 하는 겁니다. 너네 안 돼, 너네 할례 안 받았잖아, 너네 선택받지 않았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안 돼, 라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있었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바울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신득이의 말씀을 이 자유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너네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나 복음의 말씀이었겠습니까? 이것이 진리이잖아요. 그리고 이신득이의 중요한 바울 신학을 선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드로아와 아소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다소 보이시나요? 요 다소 길리기아 관문 요거서 시작해서 이게 쭉 가다가, 사실은 여기 이제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음 말씀 시간으로 패스를 하고 저희가 돌고 이렇게 여기 드로아 아소, 여기 보이시죠? 여기 드로아 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드로아에서는 그 딱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역사적인 장소가 이 드로아가 먼저 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하려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잘 보시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누구가 하나가 서 있다고 하셨죠? 마게도냐 사람. 여기 트라케 사람도 아니고 이 마게도냐 사람이, 그래서 만약 트라케 사람이 서 있었다면 여기로 갔겠죠? 근데 마게도냐 사람이 서 있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고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다시 드로아로 와서 이제 아소로 걸어갔던 그 길이 저에게는 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있었는데요. 이거 빨리 해야겠네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 뭔지 아시죠? 네, 그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면서 2시간 동안 떠들고 이제 겨우 이제 소동이 진정이 되고 나서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제자들을 이제 권하고, 아까 마게도냐 보셨죠? 마게도냐에서 제자를 권하고 헬라에 석 달 동안 머문 다음에 다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자신을 죽이려는 공모를 알게 되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돌아서 이제 다시 드로아로 배 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다시 배 타고 아소로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울이 걸어가고자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걸어가고자 했을까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서 드로아에서 아소로 이제 요 길이 실제로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로 걸어갔던 그 도로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걸어가면서 뭐 좀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뭐 평범한 도로네. 그래서 풍경 같은 것도 그냥 평범하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한 형제님께서 저희가 딱 오시더니 우리도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고 가셨어요. 이렇게 그냥. 그래서 저도 이제 맞다. 막 머리를 한 대 머져 맞은 것처럼 맞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과 매 순간 속에서 묵상하는 시간이 이렇게 드로아에서 아소로 걸어가는 것처럼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저도 목표를 너무 바라보고 앞만 보고 뭔가 달리고 사역했던 것이 아닌가. 근데 그 목표를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역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나는 주님과 매 순간 교제하고 있나? 네. 그리고 드디어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튀르키예였고요. 이제 그리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가 드로아였어요. 여기서 버스 타고 이렇게 넘어서 여기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이제 대한민국이 지은 이 현수교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육로로 이게 건너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 이제 입사라라는 이제 국경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튀르키예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로로 저희가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네아폴리, 현재 지명으로는 카발라라고 하는데 여기 네아폴리로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여기 데살로니가인데요. 데살로니키. 네, 현재 지명도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이제 제2의 도시인데요. 네, 뭐 이런 정보들은 한번 눈으로 읽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경입니다. 도시 규모가 상당하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요 빨간색 부분은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하얀색 지역은 이제 신도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재로 좀 많이 손실이 됐대요. 그래서 요 지역을 이제 새로 지은 이제 신도시, 요쪽이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가서 좀 느낀 점은, 데살로니가에서 알다시피 이제 말씀에 잠시만요. 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로써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이 나오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런 겁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모습을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하면서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또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말은 항상 감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는다. 원래부터 항상 감사하고 원래부터 항상 기도해왔고 원래부터 항상 범사에 감사하던 사람들에게 더 그렇게 해라라고 권면의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계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또 바라고 또 받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또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됐으면 하는 또 개인적인 묵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인데요.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인데요. 아덴이 10만 명 규모의 인구수가 있었고요. 에베소가 35만 명이었거든요, 그 당시. 근데 고린도가 75만 명, 전주시 인구보다 많은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여기 지협, 그 이스트미아로 이제 배와 물건들을 옮기는 일 때문에 일자리가 차고 넘쳤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있었던 이제 해협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디올코스라고 해서 이제 사람이 인력으로 이제 배를 끌어서 롤러로 이제 인력으로 끌어서 배를 옮기는 일이었지만 이건 이제 운하가 이제 최근에 뚫린 거를 이제 보고 계신 거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의 힘으로 배를 옮겼습니다. 네, 고린도에서 특별하게 제가 또 묵상해 본 것은 이제 이스테미아 경기, 이제 운동 경기인데요. 또 이제 스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경기. 고린도에서는 이스테미아 경기가 고대 그리스 4대 제전 중 하나이거든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그리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 근처에서 2년마다 개최가 됩니다. 고린도에서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났잖아요, 바울이. 근데 생업이 무엇이었죠? 네,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 이스티미아 경기가 있을 때마다 이 천막의 수요가 또 굉장히 또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생업을 가지고 살 수 있었고, 또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1년 6개월 이상을 머물렀는데 그렇게 할 때 아마 이스테미아 경기를 하는 때가 돼서 또 보았겠죠. 1년 6개월 이상을 또 그 고린도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제 운동 경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자세히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출발선에서 이렇게 여기 소영이 선생님께서 요 줄을 딱 놓으면은 요 나무가 이렇게 딱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딱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선에 이렇게 서 계신 성도님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보시면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들이 다 달려도 오직 하나의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얻도록 그렇게 달려라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테미아 경기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몸, 육체를 단련하고 육체를 훈련하고 했던 일들을 요 현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요것이 보시면 여기가 목욕탕 터이거든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모자이크로 이렇게 다 섬세하게 다 그림 같은 것도 이렇게 놓고, 여기 이제 오른쪽이 온탕, 저 이제 옆쪽이 이제 냉탕,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온냉 찜질을 하면서 자신의 근육을 회복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 뭐 2000년도 이상 그전 사람들도 이미 이런 것들 하면서 자기 몸을 관리하고 이렇게 육체 훈련을 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게 경기장이 요 경기장 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목욕탕이.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고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목욕탕 가서 이제 자신의 피로를 풀면서 몸을 관리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육체를 연단하고 이렇게 상을 위해서 다름질을 해서 결국에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요 셀러리 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셀러리 관들 보이시죠? 아니 뭐 글자는 이제 셀러리 관을 받았던 사람들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리자의 비석 이제 박물관에 있는 걸 이제 찍어왔고요. 이기려고 싸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한다고요? 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이 썩을 면류관이 아니고 정말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어서 빛날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또 묵상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이 훈련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또 달려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여정인데요. 아덴, 현재 지명은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죠. 특별히 아테네에서도 저는 이제 아레오바고를 좀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이 아테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본 것은 온 도시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시죠? 네, 여기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했고요. 또는 어디서 했죠?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했다고 합니다. 토론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요 두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자, 보시면 네, 아레오바고에서 바라본 그리스 도시 전경입니다. 아테네 전경입니다. 여기 이거 주랑들 보이시죠? 그 기둥들. 네. 스토아 학파가 요 주랑 밑에서 주로 이제 토론 같은 걸 했고, 여기 이제 뭐 잘 아시는 안 보이겠지만 요 정원 같은 게 보이시죠? 요 정원 같은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가 이제 정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정원에서 이렇게 뭐 논쟁하고 토론하고 했다라는 뜻으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정원 학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광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요 언저리에서 이제 이 에피쿠로스 학파나 이제 스토아 학파와 함께 이제 언쟁과 토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 광장에서는 하면서 네, 이게 김주만 현재님의 그 옛날 사진 모습인데요. 저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이거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레바고에서 제가 그 사도행전 17장을 제가 이렇게 육성으로 이렇게 읽었거든요. 휴대폰 켜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 말을 하는 그 톤, 어떤 이런 제가 보고 있는 눈으로 보고 있는 배경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오마주가 되면서 뭔가 말씀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끌려가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토론하고 언쟁하는 걸 좋아했던 이 사람들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배대철 원장님께서 같이 가리키고 있는 게 좀 귀여우셔가지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만 원장님께서도 여기서 이제 한 5분 정도 짧게 설교를 좀 해주셨거든요. 아주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세 번역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네, 여기 아크로폴리스거든요. 여기를 이제 가리키면서 사람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약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 이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는 그 부활하심을 전하시면서 담대하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현장에서 또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공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함께 모든 여정을 함께 하셨던 형제 자매님들의 열정이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나마 제일 거의 뭐 막내급으로 잘 먹거든요. 20대가 한 명밖에 없었고요. 30대가 2명, 저 포함 2명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정말 60 이상 되신 형제 자매님들이 막 가이드를 쫓아다니시는데 와 진짜 체력들도 대단하시고 정신력도 진짜 대단하시고 또는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이 또 저도 이제 귀감이 옆에서 되었습니다. 또 모든 일정을 또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뭐 교통의 안전이나 또 뭐 어떤 뭐 소매치기나 어떤 그런 관광객 상대로 하는 그 사고 같은 것도 없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정을 거의 다 했거든요.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겪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한 경험은 들었던 것을 눈으로 보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또는 이런 강단 말씀을 통해서만 보던 그것을 직접 가서 보는 또 은혜가 또 매우 크다라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한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런 복음들이 전파되고 이런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현장을 가서 느끼게 되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곳에서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과 그 성령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또 계시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면서 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